누가복음 24장 13절로 24절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에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이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근데 언제 부활주일이었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멀게 느껴집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저희 교회는 그렇게 특별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한국의 대부분의 또 많은 교회들이 이 부활주일을 맞기 위한 준비들을 오래전부터 준비합니다. 40일 전부터는 사순절이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좀 주님의 고난과 생애와 죽음을 이제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교회적으로 쭉 갖고, 또 부활주일이 있는 일주일 전에는 고난주간이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새벽에 이제 특별 기도회를 한다든지 저녁에 특별 기도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하루에 한 끼 정도 금식을 한다든지 해서 이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이제 성금요일에는 저녁에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를 또 이렇게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죠. 그리고 마침내 부활주일이 됐을 때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특별히 찬양대도 특별한 찬양을 하고, 또 성도님들 중에서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좀 하얀색 옷을 입고 오시기도 하시고 또 계란을 나누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떡을 나누기도 하면서 이 부활주일의 그런 기쁨과 소망들을 같이 나누곤 합니다. 그리고 딱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싹 잊죠. 끝났네. 그리고는 언제 부활주일이었나 싶을 정도로 이 부활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쑥 뒤로 미루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주 부활주일 설교를 마치고 이제 어디 설교를 할까, 이제 다시 누가복음 3장으로 돌아가서 전에 하던 거에 이어서 3장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활주일이, 그리고 이 부활이라는 게 참 소중하고 중요한데 한 번 딱 하고는 마치 이벤트처럼 끝나고 내년 이맘때에 다시 이 주제는 다시 만나겠습니다 하고 헤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주일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잠시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그 이후에 정말 중요한 것은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부활주일 하나의 이벤트로 딱 끝내고 이제 그 생각은 딱 접고 다른 일 쭉 하다가 내년 이맘때 다시 만나요 하고는 그때 가서야 다시 부활을 생각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한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한 주 더 이 부활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는 것, 그리고 내년에 부활 사순절이 온다든지 고난주간이 온다든지 이런 것을 맞기 전까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부활의 의미, 또 그런 부활의 개념들, 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신앙을 늘 기억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부활을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때를 지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속에서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매주 이렇게 모일 때마다 결국 우리 안에서 나누어야 할 내용은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다시 살아나신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주 모여서 함께 성도들이 모이는 이유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 내용으로 하나씩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는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문제가 뭡니까? 이 두 제자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십자가에서 끝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그분의 사역이 끝났고, 그 위에 무엇인가 더 있을 것처럼 기다렸는데 사흘이나 지났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생각에, 이게 주님의 사역의 끝이구나,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은 자기가 머물러 있어야 될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의 고향 엠마오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그래서 이 두 제자도 주님에게 소망을 둔 겁니다. 그분은 말씀에 있어서도 사역에 있어서도 정말 남들과 다른 놀라운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의 구속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졌던 것이죠. 21절에 보시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렇게 바란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일을 해주시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 라고 바랐는데, 결과는 뭡니까? 20절에 보시면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바랬는데 이분은 대단한 분이다, 이분은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하고 세상을 바꿀 것이다, 새로운 나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은 그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기대를 했는데 21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사흘을 우리가 기다려봤는데 아무도 예수의 부활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 고난은 너무 선명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 봤으니까요. 그분이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가신 걸 봤으니까 그분의 죽으심은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한데, 확신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은 그분이 정말 부활했는지 그는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오긴 하지만 아무도 예수의 시신을 본 사람도 없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말한 사람도 없어요. 그 당시까지는.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나심을 보았다 함이라. 살아나신 주님을 본 것도 아니에요. 천사를 만났는데 그 천사가 주님은 살아나셨다, 너희들은 왜 무덤에서 예수를 찾고 있느냐, 우리 주님은 살아나셨다라고 말하는 천사의 이야기만 들었지 그 예수의 부활하신 장면을 본 사람은 없는 겁니다. 24절에도 보면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의 시신이 없다는 것은 봤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고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무도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인들의 말을 증언으로 삼기에는 너무나 신뢰성이 떨어져요. 천사들의 말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기도 여전히 마음이 부족합니다. 고민하다가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 이 기초 위에 내가 나의 신앙을 쌓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 신앙의 자리를 떠나 자기의 고향의 자리로 터벅터벅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주님이 이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5절과 2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주님을 아직 몰라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들을 책망하며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너희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를 않는구나. 구약의 말씀을 도대체 이해를 하지 못하는구나.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왜 너희들은 믿지를 못하느냐. 그 이야기는 그리스도는 지금 이 고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이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의 끝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과하면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는 아직 남은 주님의 역사가 있는데 왜 너희들은 여기까지 가지 못하고 이 주님의 고난에 머물러서, 주님의 십자가에 머물러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너의 믿음과 신앙의 자리를 떠나고 있느냐. 우리 주님은 고난을 통과해야만 그리고 자기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왜 너희는 믿지를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고난을 겪으셨지만 고난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고 내가 그들에게 잡혀서 죽겠지만 사흘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그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겠지만, 그래서 죽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고 거기에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끝이구나. 이 고난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은 없구나. 아무도 이 고난 앞에서, 이 죽음 앞에서 이 죽음의 장벽을 넘을 수 있는 존재는 없구나라는 절망과 좌절을 가지고 결국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가겠지만, 우리가 고난을 통과해야겠지만, 고난이 우리의 종착역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모든 성도의 삶은 이 고난을 통과하고 반드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해 주님의 영광의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선교단체에서 이제 한 25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이제 교회 사역을 하게 됐는데, 오랫동안 저도 이제 막 10년, 20년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후배 사역자들, 캠퍼스 사역을 위해서 헌신한 간사들이 이렇게 매년 조금씩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보면 참 귀하기도 하고, 참 저 사람들이 잘 커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교단체, 대학생 선교단체 간사들은 사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물론 교회 사역하시는 우리 사역자들도 열악하고 해외에 선교하시는 사역자들도 열악하시지만 캠퍼스에서 선교하시는 간사님들만큼 열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 사역은 그래도 주님의 종이고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는 사역자로서 구분된 의미도 갖고 있고, 해외에서 선교하면 뭔가 좀 큰 일을 위해서 헌신하신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국내에서 캠퍼스에서 도시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 캠퍼스 간사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별로 마음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캠퍼스 간사들이 정말 귀해요.
한번 시작하면 전임으로 하면 3년씩 합니다. 저희 단체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년 차부터 3년 차까지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캠퍼스의 영혼들, 내가 대학생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캠퍼스를 복음화해야 되겠다고 시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직 실력이나 능력을 갖추거나 무슨 신학적 소양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열정, 그리고 단체에서 배웠던 훈련되었던 아주 기초적인 것들, 그것을 가지고 후배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주중에 캠퍼스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잘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씨름하는 그런 분들이죠. 1년 차부터 3년 차까지는 사실은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내가 잘하나 못하나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합니다. 3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고민하게 되죠. 한 번의 텀을 더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그만하고 다시 이제 사회로 들어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합니다. 4년 차부터 이제 6년 차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제 점점 일반인들의 길과 조금씩 갈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3년을 마치고 얼마든지 취업할 수 있지만 이제 4년 차로 넘어가면 취업하기에 조금 곤란해지는 나이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년 차로 재계약을 한다는 것은 정말 좀 특별한 소명과 부르심을 확인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4년 차에서 6년 차 간사님들을 볼 때 제 마음에 좀 그런 게 있어요. 이 과정을 잘 견뎌줬으면, 그리고 6년 차를 지나면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역으로 꽃피울 그런 나이가 되기도 하고 그런 기회들이 주어지는데, 이 4년 차, 6년 차는 아직 능력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학생하고 나이 차이도 많지도 않아요. 또 어떤 분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보다 더 많은 분이 학생으로 있어요. 그런 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재정적으로 어렵고 가정으로부터 인정받지도 못하고 사회에서 너는 뭐 하냐 할 때 특별히 설명할 길이 참 막막한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어. 너 결혼은 어떻게 할 거냐, 너 직장은 어떻게 할 거냐, 너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이런 압박을 가장 많이 받는 순간이고, 그 순간에 사역에 대한 열매와 결실이 잘 나타나면 그나마 보람을 갖지만, 그렇지 못하게 되는 캠퍼스를 만나게 되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년을 마칠 때쯤 결국은 이분들이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사역하지 못하고, 간사님 이제 제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는 이렇게 한 곳, 두 곳 정도 이렇게 떠나는 간사님을 볼 때 제 마음속에 참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과정을 거치고 힘들고 어렵고 불안정하고 주변에 많은 압박이 있지만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제 정말 빛을 발할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뭔가 성과를 낼 수도 있고 그것으로 자기의 사역을 쭉 삼을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그 고비를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 때문에 넘지 못하고 결국은 그 안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후배들을 볼 때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너머를 가보면 하나님께서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실패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열매들을 맛보게 하는 그런 은혜의 순간들이 오는데, 그 순간까지 가지 못한 채 머물러 주저앉게 되는 후배들을 볼 때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도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거치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아름다운 것, 더 풍요로운 것, 이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놀라운 것들, 고난을 통과해야지만 맛볼 수 있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예비해 놓으시는데, 그것들을 채 경험하지 못한 채 고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좌절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떠나는 성도들을 볼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고난과 죽음을 각오하는 그 길로 들어서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고난도 있고 헌신도 있고 희생도 있고 손해도 있지만, 그 손해와 고난을 넘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밭을 갔다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어요. 근데 이 보화를 자기가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그거 다시 묻어두고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가지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이 밭을 사버립니다. 그래서 이 밭에 있는 보화를 자기의 것으로 취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에 나오는 표현이 뭐냐 하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 여러분, 얼마나 큰 희생이에요. 집도 팔고 자동차도 팔고 냉장고도 팔고 다 팔았어요. 파는 것만 있으면, 파는 것만 생각하면 우리에게 엄청난 손해고 엄청난 희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장면 속에 있는 이 사람은 절대로 자기 집을 팔면서, 자기의 자동차를 팔거나 자기의 가전제품을 다 팔면서 그 마음속에 내가 희생하고 있다, 헌신하고 있다, 나는 고통당하고 있다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밭 안에 놀라운 보화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 모든 걸 다 주고도 이것을 반드시 갖고 싶은 더 가치 있는 것, 더 의미 있는 것, 더 큰 생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내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이것을 다 팔아서라도, 금매라도 다 내놔서, 당근에라도 내놔가지고 빨리 다 팔아치우고 이 밭을 사서 이 밭 안에 있는 이 숨겨진 이 보화를 나의 것으로 만들고 싶은 그 기쁨과 설레임 속에서 그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이런 거예요. 파는 것, 헌신하는 것, 희생하는 것, 여러분, 그것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우리 안에 생명을 발견하고 가치를 발견하고 이 세상 것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와 그 풍요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죠.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 한번 잠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만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잘 담아두고 가셔도 오늘 설교는 충분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현재의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고난을 우리가 견디는 거예요. 이 고난을 우리가 참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 가운데 준비하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견디고 참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참고 무턱대고 희생하고 무턱대고 고생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잠시 받는 우리의 환난의 가벼운 환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움이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그냥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 열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잠시 받는 환난, 가벼운 고통이 반드시 심겨져야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영광이 준비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여러분, 환난이 왜 즐겁습니까? 고난이 왜 즐거워요? 희생이 왜 기쁩니까? 그것 자체로는 기쁨도 아니고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통과했을 때, 그 과정을 거쳤을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제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를 나와가지고 어릴 적에 놀던 기억이 나요. 학교 가면, 운동장 가면 한쪽에 이렇게 모래사장이 있었습니다. 모래가 많이 있는. 거기서 아이들이 막 씨름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모래를 이렇게 주먹 위에다 이렇게 탁 덮어놓고 툭툭 치면서 노래를 불렀죠. 무슨 노래를?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그 두꺼비가 왜 나오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헌집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툭툭툭툭 치다가 다 어느 정도 견고하게 좀 했다 싶으면 이제 손을 조심스럽게 해가지고는 이제 주먹을 싹 빼면 거기에 이렇게 하나의 집이 이렇게 싹 만들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죠. 우리 주님 앞에 그런 마음, 주님, 제가 헌집을 드릴 테니 하나님 저에게 새 집을 주세요. 헌집을 준다는 것 자체가 희생이고 고생이고 대단한 무슨 어떤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헌집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집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드려서 주님 함께 드리면 주님께서는 더 값어치 있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과 어려움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난은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부끄러워가지고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좀 주저스럽긴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저의 너무나 그 찌질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한 15년 정도 이렇게 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매년 제 아내 생일이 되면 생일 선물을 주는데, 뭘 사야 될지, 선물 사는 게 좀 곤란하기도 하고 잘 몰라서 늘 이렇게 상품권을 이제 하나 줍니다. 그래서 제가 상품권을 새로 사오진 못하고 이렇게 사역하면서 가끔 이제 뭐 선물로 이렇게 상품권을 주시면 제가 이제 아내한테 얘기 안 하고 딱 이렇게 in my pocket 하고 있다가 이제 잘 간직하고 있다가 이제 아내 생일이 되면 상품권을 딱 주면서 뭐 필요한 거 사라고 이제, 그래서 뭐 10만 원이든 조금 뭐 여유가 있으면 20만 원 이렇게 주면서 아내에게 생일 선물로 이제 상품권을 주면, 아내는 이제 뭐 좀 어려운 사역자의 아내로 뭐 이렇게 뭘 마음껏 사지 못하는데 이제 꽁돈이 생기니까 그걸로 이제 필요한 것도 사고 이렇게 하죠. 그것으로도 충분히 아내는 행복해하고 만족했습니다. 한 15년 전쯤 됐을까? 한 결혼한 지 이제 15년 가까이 막 됐을 때 제 마음속에, 그때 이제 조금 저도 중경간사가 됐고 외부에서 뭐 설교도 하고 뭐 강의도 하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강사비도 막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잘 아내 몰래 잘 챙겼다가 돈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좀 넉넉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 생일이 가까이 왔을 때 내가 좀 아내를 놀래켜야 되겠다. 여태까지 내가 사역자의 아내로 너무나 힘들게만 살게 했으니까 생일 때 제가 조금 좀 큰 액수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얼마를 주는 게 좋을까? 얼마를 주면 아내가 놀랄까? 막 이렇게 이제 고민하다가 제가 정말 큰 마음 먹고 이제 50만 원을, 여러분 제가 10만 원짜리 주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상품권으로 주다가 50만 원을 줘야 되겠다. 이제 마음을 다 먹었습니다. 그 정도 돈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번에는 제대로 좀 아내를 놀래키고 감동도 줘야 되겠다. 이제 하고는 50만 원을 딱 마음에 결정했는데, 그게 이제 아내 생일이 12월 초거든요. 그래서 12월이 점점 다가오는데 제 마음속에 자꾸 그런 사단이 주는 마음. 50만 원은 너무 많지 않니? 야, 너 10만 원, 20만 원 주던 사람이 갑자기 50만 원 너무 과해. 30만 원만 줘도 아내가 놀랄 거야. 왜냐하면 아내는 모르니까요. 제가 50만 원 주기로 결정을 모르니까 그냥 30만 원만 줘도 아내는 충분히 감동하고 충분히 행복할 거야. 30만 원이면 충분해. 저도 막 돈이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해에 제가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고 30만 원만 딱 넣어가지고 아내에게 생일 선물을 줬어요. 아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너무 행복했죠. 이게 웬일이냐. 감동을 받고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열흘 정도 지났을 때 아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때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뭔지 아세요? 20만 원 줄 걸. 너무 제 자신이 부끄럽더라고요. 야,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거 아깝다고 나중에 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기회가 있을 때, 상황이 됐을 때, 그때 하는 것이지 나중에 그거는 나중이라는 것은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그때 아주 철저하게 아주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그럼 그 이후로 저와 아내의 삶은 많이 바뀌었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다. 그리고 나중이 아니라 현재, 지금이 너무 소중하다라는 사실들을 새롭게 발견하면서 저는 그 이전 2010년 그 사건 이후로 그 이전의 저와 그 이후에 저 자신으로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아픈 것은 참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복,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세상을 열게 하시는, 새로운 관계를 열게 하시고 새로운 삶의 태도를 열게 하셨던 그 놀라운 시작은 바로 그 고난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전부가 아닙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그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의 부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그 영광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네들이 도대체 못 알아듣고 옆에 있는데도 못 알아보니까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성경을 쭉 말한 겁니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구약의 말씀을 통해 쭉 설명해 주는데 단순히 구약의 내용을 이야기해 준 게 아니에요. 이들도 왜 구약의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알죠. 그러나 구약의 내용을 통해서 뭘 설명하냐 하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그 구약의 많은 내용들이 단순히 그 내용이 끝이 아니라 그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약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32절에 보시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냥 구약을 읽을 때는 잘 몰랐는데 그냥 그 사실이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정도였는데 그 말씀 속에서 예수를 보기 시작하니까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보게 되니까 그들 마음속에 뜨거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구약의 말씀은 예수를 지향하고 있구나. 이 구약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향한 죽음과 고난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부활과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될 때 그들 마음속에서 뜨거운 체험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빌립 집사님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갔을 때 거기서 지나가고 있던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내시는 이사야의 말씀을 읽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빌립이 말합니다. 알아듣느냐? 깨닫느냐? 모르겠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느냐? 그래서 빌립이 가르쳐줍니다. 이사야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이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말씀이었지만 그 구약의 말씀 속에서 예수를 보여주게 하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그것이 이들의 심령을 움직여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로 세례를 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시되 그 성경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 중요해요. 안 하시는 분들은 통독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통독만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이야기 속에서 예수의 고난도 보고, 예수의 십자가도 보고, 예수의 희생도 보고, 예수의 생애도 보고, 예수의 죽음도 보고, 그 안에서 예수의 부활도 볼 수 있어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요, 말씀을 정독하셔야 돼요. 천천히, 꼼꼼히 시간을 좀 충분히 가지고 말씀을 보셔야 돼요. 너무 많아가지고 다 읽기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말씀의 양을 줄이셔도 돼요. 한 장만 보셔도 되고, 한 문단만 보셔도 되고, 때로는 한 구절만 보셔도 돼요. 시간이 없으시면 분량을 줄이시되 천천히 보세요. 천천히, 꼼꼼히, 꼭꼭 씹어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 건 뭐예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읽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읽은 그 내용을 누군가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때, 그때 내가 성경을 읽은 거예요. 내가 읽은 내용을 설명할 수 없으면 아직 못 읽은 겁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내가 읽은 그 내용을 나의 입술로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렇게 내가 읽은 오늘의 말씀을 설명해 줄 수 있을 때까지 성경 앞에 머물러 계셔야 돼요. 그리고 물으셔야 됩니다. 주님, 이 말씀 속에 예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예수의 고난은 어디에 있고, 예수의 생애는 어디에 있고,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은 답을 얻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런 질문 앞에 우리가 잠잠히 머물러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불현듯 그 말씀 속에서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오늘 이 엠마오의 두 제자가 경험한 것,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거기서 예수를 발견할 때, 거기서 예수의 생명과 부활을 발견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이 말씀은 그저 성경에 있는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 우리를 주님의 역사로 이끌어가는 말씀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시간을 좀 드리세요. 여러분, 이 두 제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듣다가 이제 주님과 길이 갈라져요. 그들이 마을로 들어가야 되고, 주님은 계속해서 직진을 향해 가는데 이들이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시면,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거기렀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 그냥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주님과 조금 더 많은 시간, 강청에서 조금 더 머물러 계십시오. 주님 가지 마십시오. 우리와 말씀을 조금 더 나눠주십시오.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는 강청에서 시간을 더 확보하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다 읽었다 딱. 오늘 읽을 분량 다 읽었다. 그러니까 숙제하듯이 그렇게 딱 읽으면, 주님께서 이 말씀 다 읽으면 끝나면 내가 이제 너에게 얘기해 주려고 말씀 속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읽는가 동시에 탁 덮어버리면 우리 주님이 말도 못하고 어디 가니? 우리 주님 앞에 시간을 좀 드려주세요. 시간이 없으시면 본문의 양을 좀 줄이시고 천천히 보시고, 그리고 다 읽고 나면, 주님,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인 걸 제가 알겠는데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어느 순간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탁 와닿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부활의 주님,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가 붙잡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들이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눈이 열렸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33절에 보시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요. 신앙의 공동체가 있어요. 왜 돌아갔겠습니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는 얘기를 알려주러 돌아갔어요. 가보니까 거기에 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시몬도 내가 주님을 만났다 하고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모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더라, 우리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더라, 내가 떡 먹을 때 그를 알게 됐더라 하면서 서로가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예배의 현장이 우리의 부활을 더욱더 충만하게 풍성하게 만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로 왜 모이는가? 일찍 오셔가지고 앉아서 기도하시고 찬양하고 성가대 말씀 찬양 듣고 말씀 듣고 죽도 마치면 그냥 우르르 가셔서 그냥 그렇게 내가 하나의 의식을 마치고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와서 부활하신 주님의 만났다는 그 간증을 듣고 너는 어떻게 그 주님을 만났는가? 나는 이번 주에 그렇게 주님을 만났는데 나는 고난 속에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나는 여기에 머물러 있지를 않기를 원해.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영광을 이끌게 하실 텐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렴. 나는 결코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는데 나에게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본 사람은 내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기도하면서 이 과정을 거쳤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더라, 이런 역사를 주셨더라, 환경을 바꾸진 않았지만 내 마음을 바꿔주시더라.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증언들을 함께 나누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우리의 모임이 부활에 대한 증거로 더욱더 충만해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저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제 후다닥 돌아가서 일주일 내가 맞는 내 필요한 삶들을 살아가지, 거기에만 마음을 두지 마시고 우리가 만난 주님, 내가 만나지 못했다면 내 주변의 성도들이 만났던 그 주님, 그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뒤로 물러가지 않고 점점 확신 가운데, 풍요로움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